다음 주가 우리 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그동안 광고했던 블레싱 축제를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VIP들 한번 같이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애임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안타까운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종교별 선호도라는 것을 조사를 해요. 어떤 종교 혹은 종교인을 신뢰하는지, 또 어떤 종교에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1위하고 2위는 타 종교였고 3위가 기독교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몇 해 전에 비해서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졌어요. 아마도 이 종교 행사에 그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이는 종교는 단연 기독교가 우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 제가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면 뭐라 그래요? 집사가 왜 그래? 장로님, 권사님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래?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종교인들에게 불자가 왜 그래? 성당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하는 말은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기대가 그냥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고 시험에 들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 혹은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가 낮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세 번째,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혹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나의 미숙함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죠? 영혼 구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아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이 항상 빌립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뜻은 이름이 아니에요. 돌마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마이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돌로메의 정식 이름이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그가 빌립의 주선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었고 훗날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최초의 VIP였던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아주 까탈스러운 VIP였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나다나엘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단점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그 사람의 단점 혹은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4사람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다가 그 나눔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눔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다고, 종종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말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점점 깊어져요. 나는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사람이 너도 말해야지, 우리 약점을 말했으니까 너도 말해야지, 왜 말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미안하지만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폭로하는 거야, 다 불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혹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자, 나다나엘의 단점이 뭐예요? 편견의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죠?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에요. 편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경험한 그 작은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것을 편견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이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가장 친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 46절을 보십시오.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다나엘에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던 마을,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골, 그 외진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색, 지역주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편견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착하고 얌전한 사람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교만하게 드러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들이 혼기가 꽉 차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좀 이렇게 사귀었대.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게 소개해야 되겠다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를 해. 그래서 다른 여인을 또 만나면 또 어머니가 또 반대하고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번에는 꼭 어머니 닮은, 성격도 그리고 외모도 꼭 어머니 닮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결사반대하는, 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 신앙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지 몰라요.
믿음에 대한 편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기 힘들었는데 막상 신앙을 경험하고 보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까 신앙생활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작아 보이고 가정집 같아 보이는데, 그죠?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실도 공간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편견은 설명과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과 대면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실과 대면한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46절 보니까 와서 봐라. 와 봐라. 사실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38절 말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38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너희들도 와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장과 혹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라고 확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고 편견이 있지만, 자,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에서의 편견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의미에서의 편견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먼저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눈에 교만한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까칠한 사람의 눈에는 까칠한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실하고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그가 편견, 자기 주장은 좀 강할지 몰라도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속이지 않는다, 악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정직함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성과 나다나엘의 진실함이 통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서로 통한다고 믿습니다. 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과장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거짓말보다 투박한 진실이 더 강하다, 정리되지 않은 진실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투박해도 진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다른 것, 내 관심, 내 뜻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근데 하나님 만나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내 이 어려움이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더니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함, 진실함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일제시대 때 오산학교의 설립자이시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아주 가난했던 선생이 열심히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30살에 조그만 자기 상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잘 돼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당시에 거부였던 오희순이라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사업 자금을 빌렸어요. 사업이 확장되니까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렸어요. 그런데 그만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승훈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이 오 씨를 훗날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피난에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우리 가게가 빈터만 남았어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분간 돈은 갚을 수가 없고 우선 채무 명세서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 이 명세서만 가지고 있는데 기한을 늦춰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오희순 씨가 이승훈 선생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 돈을 빌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전쟁 난리 이후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자네같이 진실한 사람을 보니까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큰 일을 할 걸세 하면서 돈을 더 빌려주더래요. 그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민족을 계몽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실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셋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시작. 나다나엘이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인도한 것은 빌립이지만 나는 그 이전부터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자, 드디어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당신이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또 존경할 만한 선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50절 51절이에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긴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이 돼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 끝을 딱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후손과 네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구도자가 많습니다. 구도자가 누구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른 구원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헤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구도자가 많아요. 나다나엘은 오래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걸 알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시대에 나다나엘이 많아요. 주위를 보십시오. 참된 행복을 찾고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약점들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혹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